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에 또 참여해주신 우리 주미 자매님 오셨어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한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또 우리 결혼해서 새 신부로 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또 안 좋은지 또 잠깐 또 이렇게 우리 뉴스와이치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달에 이제 17일 날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요. 신혼여행도 감사히 잘 다녀왔고 지금은 이제 신혼 부부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은 안 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어요. 네. 좋다. 좋아요. 네. 신혼부부 좋죠. 아이고 그렇구나.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제 편이 있는 게 좋죠. 나의 영원한 편. 네. 좋다. 그리고 안 심심하고 그러니까 항상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헤어지지 않고 데려다 줄 필요 없고 늘 같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혼을 추천하십니까?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38장이고요. 좀 내용이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38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미자매님은 38장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앞에 부분이라면 어디까지? 목사님 전도사님이 읽어준 부분 11절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네. 약간 이제 안 주려고 집에 가라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는 12절부터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라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다를 집중해야 됩니다. 유다를 왜 집중해야 되냐?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또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다라는 그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다윗이 태어난 그 계보 가운데 굉장히 큰 결함,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유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동시에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이 됩니다. 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큐티에서 나왔지만
정말 신앙의 첫 세대에 있던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막 혼내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좀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서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다는.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 첫째 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짓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7절입니다. 7절. 우리 주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짓을 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은규 목사님이 룻기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무를자죠. 그 이제 형이 죽었으니 동생과 형수가 만남으로 형을 대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일에서 동생한테 그 일을 이제 요청을 했지만 동생 또한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 동생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거부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화가 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둘째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째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이 셋째 또한 다말에게 주면 셋째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유다를 아버지 집에 유숙하고 이 셋째가 크면 그때 이제 합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상황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미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아니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일단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일단 싸울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신앙으로서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또 이제 약간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도 되고 도구도 되고 음. 좀 싸울 수는 있지만 그 그 가운데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좀 이제 선하게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안 좋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했어.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 네.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태식 형제와 주미자매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요? 저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식 형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 네. 11조도 드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네. 열심히 하는데 네. 주미자매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라. 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럼 태식 형제가 빠듯하게 벌어온 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남편이 했으니까 오케이 하면 좋겠지만 네. 뭔 소리야 하면서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딪힘이 있으면서 뭐 남편이 뭐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 해서 정말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네.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엄마가 유대인의 정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데리고 와서 유다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의 가나안 사람인 엄마가 이 유다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까 상상은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의 가나안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생활 방식대로 아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지만 믿지 않는 뭐 와이프가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때 자녀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지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여서 그게 화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12절부터 쭉 이어가면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얼마 후에 유다가 이제 어떠한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말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말이 얼굴도 가리고 몸도 쫙 가리고 나서 꾸미고 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있는 곳에 서 있게 된 거죠. 유다가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창녀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는 창녀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창녀인 걸 보고 야 우리 같이 잠을 자자라고 했더니 다말이 그럼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새끼, 염소였나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믿고 그러느냐? 그러면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뭐 줍니까?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개를 주고 염소 새끼 오면 바꿔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사람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도장, 끈, 지팡이 갖고 와라 했는데 이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니 내 며느리가 누군가랑 그러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했으니까 행음하였구나. 불살러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다말이 내가 행음해서 임신했는데 그 행음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입니다.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또 계보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38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민님께서는 좀 이걸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거나 혹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결심해야 되는 부분 뭐 있을까요?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뭐 함정에도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전도사님 말씀하신 중 26절 같은 거 보면은 유다가 본인이 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후에 이제 뭐 진짜 다윗의 자손 그쵸, 이렇게 그쵸.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죄를 짓고 깨달음이 있고 하니까 좀 이게 회개라고 네, 그쵸. 그런 의미가, 우리 표현은 회개죠. 네,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다처럼 그냥 부끄러운 짓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리우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드러내어 고치시고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유다의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여서 이 유다의 자손으로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뭐 생각하게도 되고 결심하게도 되고 뭐 이런 깨달음도 있고 뭐 은혜도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 전후로 나뉘자면 결혼 전에는 제가 이제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진짜 연약해져서 사람 뭐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결혼 전에는 정말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막 낙담도 많이 하게 되고 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제가 스스로 엄마가 하던 일을 이제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 불만은 좀 줄어들고 하나님이
약간 좀 기도거리를 많이 좀 나한테 던져주는구나.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도록. 네, 기도거리를 진짜 많이 주세요. 음. 제가 이제 살림을 하면서 음.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하려고 해도 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되게 좀 현숙한 아내가 되게 좀 성장해 주시는 이렇게 할렐루야. 되게 좋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깨가 떨어지는 우리 주민님과 함께 큐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주민님이 나와주셔서 우리 큐티가 또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유다의 길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져서 유다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또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